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금주에는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한 번도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함께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문득 이 주제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또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알고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 자아는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깝게 여러분의 정신세계 한번 보십시오. 정신세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 어릴 때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에게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아버님에게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님 교회 가십시다.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야,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 근데 아버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아버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정신세계,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생각, 그건 누구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세계가 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악한 영의 역사가 거기에 아주 오묘하게 있다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안목을 함께 같이 넓혀보고자 합니다. 날씨가 좀 덥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졸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꼭 한번 좀 같이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이제 자기하고의 대단한 라이벌이 될 법한 이런 권투 선수하고 이제 이 매치, 언제 싸우는 매치 날짜가 잡혔다 합시다. 그러면 권수 그 팀은 어떻게 합니까? 잡힌 그 날짜 이전까지 상대편 선수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는 겁니다. 저 선수가 뭐가 강한지, 저 선수가 뭐가 약한지, 제 무슨 점이 어떤 점이 강점인지, 어떤 점이 약점인지, 그리고 치명적인 문제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일단 싸움이 붙으면 그 약한 점부터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딱 그와 같습니다. 사단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그는 훨씬 더 명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그는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장점도 나의 약점도 나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런 그 약한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나에게 접근해 오고 있는 자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바르게 경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악한 자를 이제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능히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가 이런 주제를 다룰 때에는 여러분, 사람은 가끔씩 마음이 약해지면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실 때 그는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고 있는 이치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나무 한 그루 있다 합시다. 나무 한 그루 뿌리를 싹둑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그 위에다가 턱 올려놓았습니다. 나무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뿌리가 없어.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패배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겉으로만 일정 기간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그 일정 기간 동안 사단은 지금 왕성하게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 앞에 완전히 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단지 언젠가 있을 그의 영원한 파멸, 최후의 심판만 그는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발악을 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전통적인 이런 성서의 견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서에서 이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곧 14장 12절부터 15절 사이에 성경은 바벨론 왕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견해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주 미묘해서 이것은 바벨론 왕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것이 곧 이 세상의 사단의 근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곧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 그 바벨론 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새벽의 왕, 아침의 아들이여. 너 아침의 아들이여. 성경에서 이 아침이라고 하는 말은 또 새벽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너 새벽 아침의 아들이여. 이렇게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딱 유일하게 성서에서 킹 제임스 버전, 가장 전통적인 그런 버전이라고 부르는 성경이지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이여 하고 너 새벽의 아들이여 하면서 루시퍼 하고 이름을 딱 킹 제임스 버전에서만 유독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가 곧 이 악한 사단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이 실체는 무엇이냐면 천사로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교만에 빠져서 타락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단, 이것의 근원 첫 번째입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 사이에 똑같이 이 아주 오묘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기원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로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두로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실상은 이것이 곧 이 사단의 근원에 대한 설명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가 교만과 자기 과신으로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 한없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자로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근원이라고 전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돌아보아. 이 자는 천사의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이 악한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것입니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인데 그의 마음이 지극히 인격적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격적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나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하는 것은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강압적인 통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를 인격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그에게 부여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유함으로 그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단의 최종 운명을 이미 그런데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 사단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과 함께 영원한 사망, 성서에서는 제2의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과 유황불이 끓고 있는 제2의 사망이다. 다시 말해서 회복 불가능한 영원한 사망으로 그가 운명 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고, 그리고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배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서에서 등장하고 소개해주고 있는 이 악한 영, 그리고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단, 이에 대해서 그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최소한 한 큰 그림으로 한 4가지 정도의 역할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그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deceiver, 속이는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살펴보는 다뤄보는 내용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두 번째, 그는 파괴하는 자입니다. destroyer, 파괴하는 자. 그건 욥기서 1장 2장에 잘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그는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입니다. 지배하는 자, 영어로는 ruler 이렇게 말하죠. 지배하는 자입니다. 역시 성경에서 역대상 21장에 우리가 잘 이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그는 비난하는 자입니다. accuser, 성서가 그의 이름을 accuser, 비난하는 자. 요한계시록 12장과 스가랴 3장에서 이 사단의 내용을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다뤄보는 이 주제, 전제가 이 주제의 이 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름 준비를 하면서 이 사단의 큰 그 역할에 대한 카테고리를 나름 1, 2, 3, 4 이 카테고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행여 이것이 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견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편견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학자가 바로 이 사단에 대한 카테고리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참조를 했습니다. 워런 월스비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계의 미국 분입니다만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고 또 주석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분의 쓴 책 Strategy of Satan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 책에서 이 큰 4가지, 방금 제가 소개한 4가지 이 카테고리로 사단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많이 공감했고,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당장 이 책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참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의 처음 목차, 큰 카테고리, 이것밖에 제가 참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됐고, 제가 이 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나름 열심히 연구해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첫째 내용, 사단은 어떤 역할로 우리 삶과 연관을 맺고 있느냐,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내용,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시간상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실체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사단의 모략 그 가장 첫째가,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의 기능이 속임입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의 최초의 인류 하와 그리고 아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악한 영에게 완전히 속임에 사로잡혀 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어떻게 가장 간교한 속임의 명수인 사단이 첫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어떻게 왜곡했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망과 교만을 어떻게 그가 자극해서 우리 인간이 가장 그가 활용하고 이용하기 쉬운 내용으로 우리 인간의 장점을 그가 어떻게 바꿔버렸는지, 우리 인간의 가장 좋은, 때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그가 살며시 자극해서 나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히려 사단 그에게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 도구로 사용했는지, 창세기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뱀이 등장하죠. 창세기 뱀, 초기의 뱀이 훗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가 땅을 기어 다니는 자가 되었죠.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이 뱀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가 뭔가 걷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쉽게 그가 발이 있어서, 가시적인 그런 발이 있어서 걷고 대화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뱀이 등장하죠.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분이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특별한 그런 재능을, 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생명체 중에 근데 뱀이 가장 간교했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간교했다. 여러분, 간교했다고 하는 이 말의 그 영어 성경은 crafty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성서의 원래 성서 언어의 말의 의미는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naked, 숨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발가벗었다. naked, 숨긴 게 없다. 두 번째는 shrewd, 아주 예민하고 또 영리하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간교했다 하는 이 말은, 뱀은 아주 글자 그대로 발가벗고 영리한 존재였다. 더 쉽게 뱀은 솔직하고 똑똑했다. 이것이 여러분, 뱀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를 지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 이 뱀의 똑똑하고 영리한 것을 기가 막히게 왜곡한 것입니다. 뱀에게 있어서
똑똑하고 또 영리한 것은 동시에 사단의 속임에도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사단은 똑똑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쉽게 불신하게 이 뱀을 속인 것입니다. 그는 너무 똑똑하고 영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하고 영리하지 않는 사람이 마구 욕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사단은 너무 쉽게 그의 취약점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기가 막힌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장점이 오히려 그에게 위험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을 사단은 똑같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가 기가 막히게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호시탐탐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은 너무 쉽게, 사단은 그 좋은 장점, 재물이 많은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땅에서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이제 자기를 높이 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너무 쉽게 바꾸고 갑니다. 자기의 가장 강점이 가장 취약점이 되게 하는 이 루트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사단이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장식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 어떻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더 넓고 깊고 멀리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모든 사물을, 또 이치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많이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 좋은 장점이 너무 쉽게 취약함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 지점, 이 지점을 사단이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너무 쉽게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갑니다. 교만하게 만들어갑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높은 지위를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악한 영은 너무 쉽게 높은 지위가, 건물이 높아져 가면 높아져 갈수록 여러분, 건물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림자도 동시에 커지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은 동시에 그 취약점을 항상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데 바로 이 포인트를 자극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또 역시 쉽게 교만에 빠져들어가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의 영리함 얼마나 좋은 장점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너무 쉽게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영리함과 사단 자신을 동질화한 것입니다. 웬일인지 영리한 뱀은 그 사이에 악한 사단의 괴계가 쉽게 자기 마음속에 그 괴계를 꾸밀 수 있도록 너무 쉽게 마음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단은 뱀의 그 영리함, 바로 그 부분을 이상하게 왜곡해서 사단 자기의 악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전형적인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에는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탓해서도 안 되고 나를 너무 지나치게 또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위험은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점이 아주 쉽게 사단의 잘못된 왜곡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점을 정말 깊이 알고 경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속이는 자의 전형,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 그러면 몇 가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이 사단, 이 약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사단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그 약속,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고 굳건히 그 위에 서 있어야 할 우리 삶과 영원한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그는 은밀하게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 악한 사단이 하와에게 하고 있는 이 말 뒤에 있는 이 의도가 뭘까요?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이 사단이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 뱀이 말이죠,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 뒤에는 무서운 의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억압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맨날 사람을 제약시키는 분이다. 야, 교회 다니면 말이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뭐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우리 인간성을 늘 억압하고 제재하는 그런 분이다. 그는 비이성적인 분이다. 알고 보면 그는 절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분이다. 하는 이런 왜곡된 평가를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도록 악한 사단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는 우리의 생각도 종용하는 것입니다. 야, 그 하나님 믿을 게 아니다. 내가 한동안 신앙생활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믿을 게 아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냐? 너 지금 한 번이라도 그분 만나본 적 있냐? 이렇게 심하게 악한 자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심하게 우리의 견해를, 특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람의 견해를 뒤트는 것입니다. 슬쩍 이렇게 뒤트는 것입니다.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서서히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왜곡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길을 가게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의 모든 내용, 우리 인간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를 딱 이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요약을 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지 못했으니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갔다. 이것이 여러분, 악한 사탄의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 모두 그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은밀하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두 번째, 이 악한 사탄의 변함없는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의 씨앗,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라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 안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을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그거 믿을 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기도를 듣는가? 정말 그가 내 기도를 듣는가? 여러분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꼭 그 안에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진심이 당신의 기도 속에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전심으로 그걸 가지고 꼭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하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능력을 믿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 감사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기도를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하셨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잘 닦여진 논에다가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좋은 씨앗만 뿌렸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라지가 나고 있는 거예요. 뿌리지도 않는 가라지가. 좋은 씨앗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물며 이 악한 영은 우리가 선한 열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있는 그 순간에서조차 그 말씀의 역기능을 우리 안에서 조장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겸손하라 하지요. 겸손하라. 우리가 겸손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울 때 사단은 겸손을 슬쩍 바꿉니다. 비굴한 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을 배울 때 또 이 순종을 악한 사단은 쉽게 끝자락을 바꿉니다. 굴종이 되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악한 사탄은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억압, 통제.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요. 근데 이것이 자칫 지나치게 자녀를 통제하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식은 부모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통해서 자식은 통제받는다고 하는 느낌을 자녀가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단이 그렇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또 악한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조장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마음에 교만과 욕망을 또 부추깁니다. 사단은 내 삶에서 내가 접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교만과 감춰져 있는 이 욕망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하와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강력한 유혹이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도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최고가 될 수 있고 그 영광은 너가 독차지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악한 사단은 우리의 때로는 지식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예쁜 외모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지위를 통해서 악한 사단은 이렇게 쉽게 병적인 교만함을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악한 자를 대응하는 성도의 첫 번째 대책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의 속임을 명확하게 분별해 낼 수 있는 성도의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익숙하고 분명하게 알아가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은행 이제 대부분 이제 남성 여성 분들이 은행에 취업을 하면 은행에서 특히 돈을 이제 다루는 그 은행원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 종류의 지폐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늘 그 지폐를 만지고 이렇게 하도록 한다고 그래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세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폐를 늘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폐에 대해서 너무 하물며 손끝의 감각까지도 이 지폐에 대해서 너무 잘 알도록 만들어준대요. 왜냐하면 정확한 지폐, 바른 지폐를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위조 지폐가 들어오면 쉽게 즉각 구분해낸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 그분의 뜻과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즉각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장로님께서 늘 말씀 한 장씩 공급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또 말씀을 또 우리 말씀방에서 늘 공급합니다. 하루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식사 없이 지나간 때가 있었나요? 숨 쉬지 않고 하루 보낸 적이 있었나요?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비교합니다. 만나가 뜻이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뭐냐? 여기에 이런 진리가 있었네? 하는 이런 느낌이 들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고 분별할 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던 그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분명하게 그녀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셨습니까?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는다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물며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주님도 이런 말씀을 즐기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주님도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도 그러하거늘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꼭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위에 확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내 삶을 그 말씀 위에다가 하나 둘씩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 말씀의 세계관에 내가 온전히 그 말씀의 세계관으로 점점 내 삶이 무장돼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위에 확실하게 내 삶을 세울 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여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영은 이제 평생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넌 안 돼. 언젠가 그때 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알고도 그분의 약속을 무시했던 그런 경험, 이걸 또 기억나게 해서 양심을 통해서 악한 영은 끊임없이 참소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먼저 확실하게 알고 그 위에 견고하게 이제 말씀 위에다가 내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지.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는 것, 때때로 성경이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먼저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상하죠? 원래 이 복종하라 하는 이 말은요, 영어 성서는요, submit라는 표현입니다. 굴복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그분께, 너의 하나님 말씀에게 너 자신을 굴복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너 혼자 이렇게 3박 5일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너 혼자 어떤 노력을 먼저 쌓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대로 너를 내려놓으라. 그분의 말씀대로 너를 순복해라. 굴복해라. 이것이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라. 그리고 행여 악한 영의 그런 흔적이 보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너의 생각을 꽉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나 자신이나 행여 내 이웃을 이 악한 사탄과 동일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나, 때때로 내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오셨어요. 아주머니이신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이 이 말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에게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면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대뜸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 중심에 사탄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사탄이 함께 있을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여 나 자신이 내가 지금 사단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고, 또 행여 다른 이웃도 이 사단과 절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사탄이다, 이런 말, 절대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면, 때론 물론 우리의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은,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은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또 사랑과,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를 전도와 선교의 대상인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한없이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해줘야 할 우리들의 선교의 대상인 것입니다. 절대 이 사실을 먼저 잊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행여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런 약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들, 그 사건들,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영역에 있어서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자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늘 피할 수 없이 거쳐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한 그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결국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성숙하게 만들어가는지, 얼마나 깊이 우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의지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능히 모든 것을 이기셨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와 하여금 이 세상에서 튼튼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밝은 빛을 내가 있는 곳에서 결코 밝은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악한 영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강한 자로, 밝은 자로,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조심스럽게 얼마나 교묘하게 악한 영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귀한 가족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은밀하게 미혹하는지, 속이는 자로서의 악한 영의 괴계를 주님 오늘 조심스럽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분명한 자의식으로, 분명한 신앙으로,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떤 속임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미혹하지 않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리고 더욱 그로 인하여서 성숙해 가는 자, 늘 이 길에 우리의 삶이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